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씨를 뿌리되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무엇을요? 때를요. 거둘 때를 준비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막 방탕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단 종교에 빠지고 성적으로도 이제 타락하고 그런 속에 있을 때 그 엄마인 모니카가 계속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아니, 어거스틴 저거는 희망도 없는데 뭐하러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냐? 차라리 될 만한 걸 기도해라 이랬어요. 그때 그 모니카한테 성직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성경 읽고 로마서를 읽고 복음을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승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틀이 아니라, 물론 변화되고 안 되고가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기준은 뭐밖에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자체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문제를 주셔서 문제 때문에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더 좋은 것을 항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해결해 주겠다. 언제 해결해 준다. 빨리 해결해 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붙들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씨를 뿌려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뭐하냐? 복음 자체로 행복하면 됩니다. 복음 자체로 감사하면 돼요.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잡고
계속 죄 속에 빠져 있으라고 내버려 두라가 아니에요. 살려주고 세워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를 누가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너희 형제가 잘못했다? 범죄했다? 정죄하고 죽이려 들지 말고 그 사람을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뭘 받아요?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뭐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끄집어내서 막 달려들어요. 그럼 반대쪽에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정치인들 예전에 내가 이렇게 막 비판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또 그 입장 되니까 또 그 했던 말 끄집어내 가지고 또 비판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뭘 잘못했나 이렇게 자세히 보고 막 서로 싸워야 돼요. 왜요? 그래야 좀 덜 해먹죠. 그죠? 세상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은 싸워야 돼요. 세상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것 꼬투리 잡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바르게 가요. 그죠? 조금이라도 잘못했다? 막 그거 물고 뜯고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비판하려거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말한 것 때문에 똑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가지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들보 그 건물 받치는 큰 기둥 같은 거 아닙니까? 내 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들어가 있는 티끌을 보고 왜 지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들보가 눈에 들어가요? 그 말이 아니죠. 너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 잘못한 것만 막 율법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왜 깨닫지 못하냐?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걸 알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진짜 비판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남을 비판하는 그 모습이 이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어요. 자기도 잘 안 보이는 주제에 뭐가 맞다 틀리다 막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을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인이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내 문제 해결이 먼저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받은 감사로 사람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은혜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해 보입니까? 이 말이죠. 빨리 네 들보 빼고 빨리 티를 지적해라.
네가 빨리 거룩해지고 네가 빨리 선을 행하고 네가 빨리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막 잘못한 걸 비판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죠. 억만주인인 내가, 그죠? 죄가 체질인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빚진 자가 자기한테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으라고,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다른 사람한테서 탕감받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에서 살았는데 다른 조그만한 빚 때문에 그 사람 가갖고 막 독촉을 하겠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큰 빚을 갚아준 사람이 와서 뭐라 하겠냐? 이게 뭘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내게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구나 깨달은 사람은 넘어가 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막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면 됩니까? 사랑해라, 사랑합시다 하면 사랑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뭡니까, 어떤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막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어느 날 로또가 된 거예요. 복권이 딱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상사 문제 돼요, 안 돼요? 막 욕하는데 막 신나는 거예요. 빨리 나를 회사에 내쫓아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로또 된 거 티 안 내려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로또가 됐으니까 회사를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로또 돼갖고 회사 그만둡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붙을 거 아닙니까? 막 나 좀 달라고. 한국 사람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만두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막 자기를 자를 수 있도록 막 이제 회사에서 이제 잘릴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럼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사람들이 용기 있다고 막 박수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막 자기 그만두고 싶어서 평소에 못한 말 막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우리 칭찬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 내가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뭐 다른 사람하고 뭐 갈등하고 뭐 무슨 문제 있고 그게 문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남편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내 문제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좀 시비 거는 것 때문에 문제 돼요? 그래,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담대하게 평소에 못하던 말 막 하고 막 그래. 물론 사람이 갑자기 막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 내가 이 정도 문제 갖고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와 이유를 알 때 어떻게 되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누리고 있을 때 기다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부담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크리스천인데 좀 이렇게 도와주고 살아야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때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수 있게 되는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길이 뭐죠? 기도입니다. 그죠?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은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제일 빠른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 고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가 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3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32절 다시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뭘 그런 걸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더 잘 알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뭘 알려드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걸 모르셨습니까? 좀 알아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이미. 그러니까 그걸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니까. 3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나에게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12제자들 막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보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라이벌이 누구냐? 사실은 라이벌도 아닌데 훨씬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막 유대인들이 이끌고 있었던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가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묶을 사람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 세례 달라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럽니까? 막 이러니까 세례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라이벌은 세례 요한이라. 근데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뭘 봤냐?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물론 세례 요한이 나 따라오지 말고 저 예수님을 따라가라 막 이렇게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면은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도 기도문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저런 거 해주던데요. 예수님이 반응이 니네가 기도문이 왜 필요한데 이래요. 기도 어떻게 할지 그게 왜 필요하냐?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 기도문입니다. 주기 도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 영광 드러나면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기도다. 그걸 종합해 놓은 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자는 구원하신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가 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나갖고 응답받는 게 아니니 뭐라고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네가 모르는데 이 말이에요. 네가 막 교회를 세웠어? 네가 막 전도를 많이 했어? 그게 네가 한 게 맞아? 이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4절에 보니까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거 하면 된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죠? 내게 맡기신 걸 찾으면 누리면 돼요. 막 간섭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되 내가 뭘 했다, 내가 잘났다, 그게 전혀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죠? 이건 막 목사님 잘 챙겨줘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그죠?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안 합니다. 막 교회 욕하고 막 목사님 욕하고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목사님을 신격화시킨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내게 전달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가치와 의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 열매 맺어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늘 내 옆에 서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100% 다 듣고 계시고 내가 그 표정을 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말 99% 필요 없는 말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뭘 심어요? 날마다 복음을 심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 이루셨다라는 복음을 내 안에 먼저 심어요. 말씀을 심어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을 심어요. 기도를 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걸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전달하는 삶. 그 내 안에 먼저 심고 다른 곳에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 길가밭에 떨어졌다? 어디 떨어져요? 가시밭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상관없어요. 옥토밭이 따로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 맺을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기다려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씨를 뿌리고 심은 것을 거두는 자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모든 숨겨진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올바른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